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한 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대단히 은혜롭고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는 그런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이런 경험들을 매우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참 아름답고 복된 이 기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서 말씀드리면서 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처방전으로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우리들에게 이 기별을 주시는구나.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여기 계시에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분명한 이 그런 기별임에도 불명하지만 이 기별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을 정확히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여 섭리인가 하는 것을 깜짝 놀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새 천사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처방전인가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연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완벽한 처방전이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조금 그동안과는 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이렇게 범위가 성서적 범위 안에서만 있었다면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조금 범위를 좀 넓은 인류 역사가 가져다주는 그 역사적 범위 안에 좀 다른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새 천사 기별을 이제는 저는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복음적 가치와 의미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그 놀랍도록 참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다 모이면 인류죠. 그런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면 그건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역사의 뒤안길에는 항상 역사를 움직이는 손길들이 있어요. 실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역사란 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단 말은 work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또 말하는 역사란 말은 histor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를 주관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계시록 12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배도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는 하늘에 7머리 10뿔이 있는데 하늘별 3분지를 자기 꼬리에 가져다고 땅에다 던졌더라. 하나님을 배도한 세력이죠. 배신한 세력. 그 배도한 세력이 땅에다 자기와 함께한 그 자기의 세력들을 보낸 이유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을 여기다가 보내서 이 땅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나름대로 그 사단의 이 본부 아지트를 만들고 여기서 사단의 그런 이 권세를 행세하려고 했던 것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사단은 이 세상을 움직여 왔어요. 이 세상을 움직여 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것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항상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뭐하고요? 항상 이렇게 멸시하고 왜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역사를 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3절부터 4절에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일러줘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지만 그와 함께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주신 것, 가지고 오신 것, 회복하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에요, 다 합쳐서. 근데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그것이 가리워졌다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께도 인자가 이제 올라가면 세상 신이 온다. 사단을 말하는 거죠. 어둠을 권세를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더라.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시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범죄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범죄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놓고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중심이고 핵심인데, 어둠이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는 말이 미혹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희는 말이죠, 이 세상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해서 저희를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세상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김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저희 말을 듣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저희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이로써 아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영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긴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을 영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패배하는, 망할 길을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어디를 통해 역사하는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사단의 모습으로 무시무시하게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사단이 그런 일을 할까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단의 그 영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데, 그 마음이 작동해서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이념이 되고 또 어떤 그런 가치가 돼서 그런 사상과 이념과 그런 가치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곧 미혹의 영에 부속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미혹의 영을 따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한 권고를 해요. 골로새 2장에 보면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가 이렇게 완전히 노략당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과 그런 그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이고 초등학문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냥 그걸로 따르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헬레니즘이 장악되어 있던 시대라 헬라의 철학 사상이 완전히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행세라도 하려면 철학자를 인용하거나 그런 철학적인 이런 사변가의 얘기를 해야지만 행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무지몽매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뭔가를 변론하거나 뭔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가 좀 높은 데 있거나 뭐 지식사회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철학, 헬레니즘 문화와 그 철학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여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고는 오늘날까지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된 것은 분명하지요. 헬레니즘의 철학 사상이 세계를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는가? 그것은 헛된 속임수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의 영으로 예수님을 좇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좇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잘 해주는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면 그건 죽는 거지, 파멸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통치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칭찬할 때, 아유 하나님, 뭐 욥이 하나님을 뭐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고 따릅니까? 하나님이 이리 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욥이 고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참소하는 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뭘 만들기를 원하느냐? 사단은 하나님을 도덕적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들이나 잘하는 대상들을 복주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든 존재들은 벌 받고 없어뜨리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랑이 아닌 공포 하나님으로 얘기한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파생했느냐?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탐낸 거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물론 범죄하기 이전에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은 영생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아니야. 영생 그거 아니지. 그러면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영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사단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만, 너 결코 죽지 않아. 먹어도, 즉 죄를 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곧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이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퍼뜨려 온 이야기죠.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먹었지만, 그 아들 되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단 말이야, 당신 말이야, 영원히 산다더니 안 죽는다더니 죽었잖아.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 내가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죽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바보 같은, 그저 이 몸뚱아리 육신은 그냥 썩어 무드러지면 그만인 거야.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 가인의 죽음도 사단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영혼은 얼마든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 가르침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사고의 지배적인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툴로 인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툴로 인간 대리자들을 쓰실 때, 빛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권세로, 또 빛의 종교로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툴로, 반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영, 사단의 역사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이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 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도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가지고 영원히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피라미드나 아니면 이런데 이 벽화에 들어있는 이 부조들을 보면,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영원한 이 태양신을 향해서 영원히 따라가는 이런 무슨 사자에서나 그런 그렇게 이 항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벽화들을 보잖아요.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바로 영원히 불멸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영원히 불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어디를 흘러들어오느냐. 결국은 이 헬레니즘으로 세계가 장악돼 내려갈 때 헬레니즘의 문화가 꼽힌 것이 어딘가? 알렉산드라, 즉 애굽 땅입니다. 알렉산드라는 그 지중해 있는 그 애굽의 북쪽 연안에 알렉산드라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꽃이 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헬레니즘 문화는 애굽의 그런 그 사상과 연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상을 아주 말하자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게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도 제자들이 볼 때 아,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의 영혼은 죽으면 더 영원한 곳에 가서 낙원에 들어가 천당에 가는 거야. 이건 죽으면 몸뚱아리는 우리 영혼의 그 이 자유로운 철학자의 영혼이 이 몸에 갇혀 있어. 몸은 다만 감옥일 뿐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사약을 즐겁게 웃으면서 뻘꺽꺽 마시는 걸 보고 그 제자 플라토가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야말로 뿅 가서 이게 뭐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진짜다 해서 그가 이 정말 체계화되고 그게 이념론의 대표 주자가 되면서 그 영혼은 이 불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완전히 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을 플라토가 합니다. 이때부터 이것이 이렇게 이 말하자면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 있는 중심 이 사상인 헬레니즘 철학이 이념 철학이죠. 이원론 철학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장악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또 플라토의 제자이기도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거기서 더 다른 체계를 만들어내죠.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주의 철학의 또 대가가 됐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자면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철학적 사고가 고대 예수님의 이렇게 그 오시는 기원 전후를 이렇게 통해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장악해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세계 역사를 장악해 오는데 가장 중심적인 축의 역할을 한 인류를 움직이는 사상과 사고가 된 거예요. 이념 체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헛된 속임수다. 그건 사람의 유전을 쫓은 생각들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변증한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사상들을 들여왔습니다. 오레건이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세 교회는 헬레니즘의 플라토의 이념주의 사상이 이념론이 중세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중세는 영혼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는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교회 가르침이 희석돼서 이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다가 연옥도 나오고 천국도 나와서 이것이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는 완전히 헬레니즘의 거짓 철학, 그런 그 이념론 철학이 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에 갈 수 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단의 독주가 된 것이죠. 사단의 독주가. 즉 사단의 독주인 영혼 불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예수님 믿음 사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결정적인 그런 그 본질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 무슨 독소인지를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만큼 세상신이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 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모든 것에 합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영혼은 불멸이라는 걸 가지고 죽으면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가르치면서 이것을 스스로도 플라토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종교개혁자 캘빈이 우리 개신교까지 이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영혼 혼수설이라는 말을 들여오면서 영혼 불멸의 교리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결정적인, 그래서 구교만이 아니라 신교에도 이 사상은 결정적인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상은 뭐였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 철학입니다. 이 경험주의 철학은 또 이 중세를 지나면서 무엇으로 작용했는가? 중세에 이제는 막 이렇게 수도사나 이런 이 중세 하이라르키를 찾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념론, 이념주의 사고가 그냥 팽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고는 이제 중세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이런 이 사상이 되어 왔죠.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 운동을 가져오고 문예부흥 운동을 가져오고 종교 개혁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이 사상의 백그라운드가 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 로크나 영국의 잔 로크나 프랑스의 루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가죠. 경험주의, 그래 계몽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중세 시민 사상을 일으키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또 시민 사상과 이런 경험주의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결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켜오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세계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내려올 때 드디어 사람들의 사고는 과학적 사고, 합리주의 사고라고 하는 이것으로 쓸어갑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고, 합리주의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건 고등비평이라고 말하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이 기적과 같은, 그래서 동정녀가 잉태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과학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되는 치명적 독소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 중세를 무너뜨리고 이 현대 사회로 들어오는 과도기 역할을 한 경험주의 사고는 또 어떻게, 중세는 이념론이 망치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쳤다면, 경험주의 사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과학 사고로 끌어가고 말하자면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사고로 끌어가는 바람에 대표적인 사례로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의해서,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사관이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의 이런 역사를 이루어진 중심 세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것이 중심에가 인간 중심의 사고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 중심, 이념론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버리면서 과학 우선주의, 과학 지상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중세가 끝나고 현대사회가 들어오면서 두 개의 굉장히 결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 사과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그냥 막 철퇴를 때리는 이런 사고, 또 하나는 뭐냐?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고예요. 와우! 진화론은 또 와가지고 그냥 현대 이런 현대까지라도 완전히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에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화론적 사고라고 하는 말은 과학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갔죠. 다 쓸어가서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부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절대 주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오직 예수를 죽였다면, 현대사고는 계몽주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부정하는 완전히 치명적 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의 독주에 취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이 만신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가 진행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세 여자가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이렇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남긴다. 땅이 여자를 도울 때 그 땅은 바로 신대륙 미국의 탄생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새끼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과 절대 절묘한 매칭이 되는 것을 12장과 13장에 배웠습니다. 그럼 그 시대가 1770년 미국의 독립이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요, 1798년 중세 교회의 교권이 이 땅에 추락하는 이 시기에, 사단은 지상 대리자들을 그렇게 쓸 때 그저 이 한 시대가 가면 끝장나면 사단이 끝났다 손 털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새로운 세력을, 사단을 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일으켰다. 그 새로운 세력이 뭐였다? 새끼 양같이 생긴 두 뿔 있는 짐승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양 같은 짐승으로,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짐승들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같은 양 같은 짐승으로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중세교회를 그렇게 타락시킨 사단이 이제는 양 같은 짐승, 교회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교회를 받아들이면서 중세를 통하고 중세를 개혁했던 하나님의 계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처럼 왔지만 용처럼 교회를 바꿀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어간이 언제라고요? 1800년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의 예언이 맞춰지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1844년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때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즉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오직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졌지만 이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바벨론의 독주를 마셔서 우상에 빠졌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이 사건을 경점으로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어나면 사단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새천사 기별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는 그 시점을 성경은 언제라고 나와요? 계시록 13장이 쓰여지는 때 같은 시점.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끌어갈 계시록 13장의 어둠의 역사가 역사하는 양의 짐승이 나왔을 때, 그 양이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할 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겠죠. 사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 사고나 공산주의 사고로 진화론으로 사람을 완전히 다 끌어가서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 가만히 안 계셨겠죠.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은 2300주가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도 같은 양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부정하는 그 세상의 이 풍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를 기록해서 뭐라고 나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라고 중세가 끝나고 현대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쓸려가서 한편으로는 무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남은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싹 쓸어가는 진화로로 싹 쓸어가는 과학적 사고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같은 시기에 karl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여러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될 때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기별을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기별이 외쳐오도록.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등비평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노 하나님의 창조주권이 여기 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뭐하라? 반드시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 안에 펼쳐질 영원한 복음의 복음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이 엄청난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세상에 퍼져갈 때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천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 경배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자요, 그분이 여러분, 절대주권자라는 말씀은요, 심판자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별이 외쳐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기별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닙니다. 죄를 향한 기별이라는 거죠. 죄를 멸할 때 누가 멸해야 돼요?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멸망받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라졌지만은 공산주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가 오고 있어요. 사회주의 역시 국가가 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과학적 사고라고 말하는 소위 과학적 사고는 오늘날 모두가 다 진화론으로 돼가지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못 가리키게 하는 이런 때 모두가 진화론을 쓸어갈 때 오직 어디만
하나님의 성경에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없어서는 안 되고 사라져서도 안 되고 이 병든 사회와 이 병든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요즘 이 시대를 소위 포스트 마더니스트라고 하는 시대. 이게 이제 꼭 정확하게 언제 뭐 이루어졌다, 탄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개는 포스트 마더니즘의 그 깊은 뿌리는 1919년 그때 이제 막 그런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때부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거 2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프랑스 이렇게 이 예술 이런 가를 중심으로 해서 목마르던 데서 나오는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가치 체계를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약이죠. 아프락사스 말하자면 깨드리고 나가는 것, 기존의 어떤 가치나 그런 체계나 아니면 그런 어떤 현상들을 팍 퍼뜨리고 나오는 일탈 소위 이런 것들이 예술과 문화, 예술 문화 속에서 쫙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 사회를 흡수해 나와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 세계가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포스트 마더니즘은 사실은 다시 살아나는 관념, 이념론, 다시 살아가는 이념주의 이거와 경험주의 철학이 함께 믹스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경험주의와 이념론이 세계를 완전히 병들고 망치는 속임수였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람들을 끌어가는. 포스트 마더니즘의 가장 근본 사상은 뭐냐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란 뭔지요? 하나님이 없는 게 세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세속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뭐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기타 좀 치고 그러면 세속화됐다 그러고 뭐 하면 여러분, 세속이란 말은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속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 시대적 사고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속주의, 하나님이 없는 사고. 그런데 요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머징 처치라 그래. 포스트 마더니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뭐로 변해야 돼요? 포스트 마더니즘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들과 함께 멀지 된다고. 와우, 위험한 일이죠. 와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의 터전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 문화적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경배와 이런 채널이 아니라 문화적 공간으로 바꿔버리는. 근데 이 근래는 신앙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쓸 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이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뭘 부정하느냐?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함정입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절대 가치는 뭐가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죠. 하나님의 창조 주권, 절대 주권을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그럴 때 포스트 마더니스트는 뭐라고 말해요? No, 뭘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도 괜찮아.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치명적 병이요. 이렇게 이런 병들이 교회를 장악해 들어왔다 이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은 이 중세를 이끌어오는 이념 철학 가운데 하나님을 도덕 하나님으로 만드는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행위 구원입니다. 사단이 얘기했던 이 절대 주권 은혜를 거부했던 행위 구원.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당신의 플라지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념론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 소피아, 말씀 아니에요? 철학적 사고. 이걸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명상과 뭐 이런 그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간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 도야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고 천국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플라지우스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거역한 이거를 막은 것이 어거스틴이에요. No, 은혜 구원이다.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거다. 근데 이 플라지우스의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뭐냐? 중세가 무너질 때 경험주의 철학에 의해서 이번엔 반대로 이제 경험주의 철학이 또 나오는 서로 이 헬라의 철학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뭘 가져다 주는가? No,
아니다 말이야.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는 인본주의 정신, 즉 인간 이성 중시하는 사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인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휴머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휴머니즘이 세계를 다시 장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어떤 가치를 그것에 백그라운드 했더니 영지주의 사상까지 들어와서 요즘은 영지주의가 또 교회 안에 아주 독버섯처럼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요? 절대 가치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문주의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이 두 번째 기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참 좋잖아요. 인간을 중시한다. 그러나 인본 중심적인 신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란 말은 신본이 중심인데 어떻게 이게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는 인본 중심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가 된 거예요. 절대 신을 부정하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한 처방전이에요. 유일한 처방전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한 이 어둠의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까지 뭘 가져왔다고요? 이제 절대 가치는 없어.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 상대주의 시대.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상대주의 시대라 그래요. 상대주의 시대라는 건 뭐냐? 절대적인 건 없어. 상대적이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너 믿는 신 네가 믿고 너 믿는 신 그 신 믿고 나 믿는 신 내가 믿어. 그러니까 너는 그 신 믿고 너는 그 신 믿고 다 구원은 있는 거야. 어디 꼭 절대적인 가치, 예수를 믿어서야만 구원받는다는 절대 가치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뭐라고요?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필연적으로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하니까 필연적으로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뭘 가져다 줘요? 포용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용주의예요. 상대주의 시대를 오늘날 릴레이티비즘 상대주의 시대라 그러는데 이 시대의 이 중심되는 미혹의 영은 뭐냐? 포용정신입니다. 포용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죠. 이게 그러니까 휴머니즘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크리스찬이티와 후머니스트의 이 지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휴머니즘과 크리스찬이티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다룰 줄 압니다. 죄를 떠나야 되고 죄를 징계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적 사고는 죄는 상관없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상대 가치를 인정하니까 그가 죄인인 것 같지만 그가 죄인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죄인도 존재하지 않는 게 휴머니스트고 상대주의 시대예요. 그 죄인도 어떻게 해야 돼? 포용하는 것이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다루지 않는 교회가 됐으니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믿어도 괜찮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천사가 바로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은 뭐가 없는 세력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바벨론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바벨론이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데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나 이념이나 사상은 바벨론적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적 가르침으로 말하면 다원론적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조차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의 표준이다 얘기하면 다 펀다멘탈리스트,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를 박멸하는 운동의 최첨단에 앞장서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와우. 네.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 프란치스 교황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상합동 양원의원에 와가지고 근본주의에 대하여 가장 오텐티브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는 그런 일에 미국이 앞장서 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혐오 방지법이라는 법도 탄생하게 된 것이죠. 와우. 계시록 13장과 지금 14장의 연관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근본주의가 됐어요. 어느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화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두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핵심 이슈는 또 다른 건 뭐냐? 혼합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든지 다 괜찮은 게 바벨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만신전이고 우상숭배전이었습니다. 와우,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라고요? 현대사회에 들어온 헬레니즘 시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등겨들어왔던 이념론 철학과 경험주의 철학이 합동돼가지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다 과학적인 것들을 좋아하죠. 오늘 SNS나 첨단 하이테크 시대라는 말은 과학,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시대니까 과학적 사고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과학을 하면서도 이들은 뭘 믿는가? 이런 영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다 믹서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경험도 중시하면서 성경, 너 성경도 이거 성경 그거 아니고 그냥 스토리로서 그냥 성경을 하나의 재밌는 성경 얘기체구에 불과한 걸로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종교 즉 여러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 구원에 있어서 다원적 구원관, 또 어떤 혼합된 그런 종교 가치, 초월적인 명상, 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고행, 이런 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라지고 절대 주권적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구속이 사라지는, 와우. 이런 시대를 향해서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건 다 거짓 종교요, 거짓 가치관이요. 그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고. 이미 1800년대 초부터 진행돼 왔던 이 경고는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정말 너무나 중력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요즘 기독교인들이 저 인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명상 이런 거 배우러 간다 그래요. 교회 안에는 뭐라고 말하죠? 또 영성 훈련 한다 그러면서 영성 훈련을 어떠거나 봤더니 전부 가가지고 이 명상법 갖다 영성해. 중세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험한 일입니다. 금식 몇 번 금식시키고 음악 막 들이 틀어가지고 마음 혼미할 때 성령 받았다 하고 이게 영성운동, 이게 영성운동일까요? 어디 성경에 그런 영성운동 보셨습니까? No,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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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그런 영성운동은 있지 않습니다.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성령을 받습니까?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중세로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대예요? 둘째 기별.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와, 무너지고도 남을 만한 그러나 기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시대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분히 문화적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번 진짜로 이제 진짜 세속화예요. 아까 세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절대 가치가 부정되고 그렇게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면 되는 거 이제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미혹의 영이 들어와 무엇든지 옳은 것은 필요 없어. 즐거우면 되는 거죠. 가치관의 혼돈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치라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해요. 참이냐 거짓이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대 가치는 옳고 그른 게 아니죠. 좋으냐 나쁘냐죠.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죠. 이게 문제. 그래서 전혀 이성적인 판단은 무시되고 뭐만 감성적인 이런 것들 시대, 감성 시대에 참 절대 어울리는 그런 가치가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가치가 된 거죠. 이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돈이 된 거예요. 가치관이 혼돈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죠.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이고 쾌락이 좋은 것이고 쾌락지상주의. 남녀의 구분도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너는 꼭 남자여야 되고 너는 꼭 여자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도 좋고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몸뚱아리는 여자 같은데 생각은 남자 같고 행동은 여자 같지 않은 여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서 요즘은 막 퀴어라고 하는 성 정체성에 대한 게 벌써 10개 이상의 퀴어, 이 자기 성적 정체 얘기하는 얘기가 들어오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완전 바벨론화되어 있어요. 완전 바벨론, 무너질 바벨론입니다. 이때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No. 이렇게 세속화되고 가치관이 혼돈됐고 이렇게 이 모든 이 도덕적인 타락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것들 사람들이 뭐 이 어떤 그 패권주의 이런 것들로 팽배해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는 그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평화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다만 쾌락일 뿐이다. 쾌락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세상에 주는 미혹의 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안식은 잠시 순간적인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될 거야. 이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방편으로 오직 예수 믿음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이 처방전은 시대를 물어나고 지금 이미 중세가 끝난 이 시대 이 기별을 이렇게 이 요한의 이 기별이 성경 예언의 시대를 본다면 중세가 맞춰지고 마지막 시대 드디어 이제 심판에 점하는 7번째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거와 같은 시대, 계시록의 7번째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시대에 들어갈 때 이 기별이 이 계시록에 기별되면서 인류를 향한 마지막 기별에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기별이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초청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청이 없다는 말은 뭐 돌아오면 안 받아준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전가되지 않는다. 이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사고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쇠천사 기별을 우리한테 주셔서 지금 이 쇠천사 기별이야말로 그 시대부터 이제 이 중세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가 되는 현대라고 하는 마지막이 들어가면서 이 현대 시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창조주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런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절대적 은혜를 거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 모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고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로 돌아와서 상대주의 가치관에 의해서 혼합된 종교로 땅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오늘날까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정말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처방전이에요. 완벽한 처방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별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14만 4천 소위 하나님의 권석 저는 이걸 상징적인 그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기별이다. 그리고 이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처방전이다. 어디에 가도 이 기별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기별이 됩니다. 처방전입니다. 왜냐고요? 약은 주님이시니까요. 이 기별을 증거하고 이 기별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관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게다대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계명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안식일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의 10계명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안식일 기별이라는 말은 이런 기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 좀 막 부르면 안 됩니까? 왜냐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물어봐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저 뭔가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물어봐야 안 됩니까? 왜냐고요? 그 왜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네 번째 계명인 거예요. 왜냐고? 내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어.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요? 내가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야. 이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마저도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타락한 중세교회가 바꾼 그걸 따라서 안식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거를 빼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계명은 기억하는 계명이에요. 잊으면 안 되는 계명. 그러나 기념은 뭐 잊을 수도 있죠.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들어가는 아주 완벽한 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 처방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14만 4천 소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한 교단, 단순한 교파, 어떤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를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지체가 된 누구라도 이 기별은 적용되는 기별이고, 이 기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모두가 다 함께 합동돼서 섬겨야 될 기별이라는 거죠.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것 따지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비결입니다. 지금 교단주의를 탈피해야 됩니다. 교파주의 넘어서야 합니다. 중세는 교권 구원을 줬어요. 앞으로 이 세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교권 구원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다원론적 구원관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얼 믿어도 됩니다. 근데 그 무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세계 인구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약 한 25억입니다. 이슬람이 17억입니다. 4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힌두가 10억입니다. 52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이게 뭐가 없다고는 하지만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합치면 5억이 불교라 그래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7억입니다. 중국의 나머지 5억에서 이상 되는 5억, 10억이니까 5억 되는 사람들은 뭘 믿어도 상관없는 사람,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은 곧 뭘 믿어도 상관없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억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절이든 이슬람 이렇게 돼 있는 머스크든 기독교의 교회가 됐든 천주교의 성단이 됐든을 다 철치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든지 나가면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된다면 그 교회를 가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죠. 그것이 교권 구원입니다. 이 세계가 지금 그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는 완전히 그렇게 하나의 통제권 안에 묶여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지금도 여전히 교단주의, 교파주의, 내 교회, 네 교회를 따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가? 시온산에 어린 양과 같이 서 있는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보라, 세상을 치료할 치료제가 여기 있다. 이 치료제인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나눴던 이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나누기 위해서 합동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핍박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핍박받는 사람이 돼서 유리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과 맞짱 뜬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 이게 확실한 처방전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살릴 유일한 비결인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천사 기별은 이 영원한 이 복음은 어느 한 교회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리는 처방전임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힘있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존재합니다. 이 기별을 나누는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펴져 있는 타락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병들, 이런 병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파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병리 현상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아파하는, 그냥 어디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소극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기별을 알았다면 천사가 공중을 향해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것처럼 이 기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이 시대적 이런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오늘 저희가 분별할 말씀, 바로 이 세천사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연약하지만 저와 함께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교파든 그거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드님과 하나님의 훌륭하신 따님으로서 이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